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처럼 기쁜 일이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으로 그냥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절대 절망인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면 참 절망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경제도 힘들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전 세계가 막 잘 되고 부강해져야 이게 잘 사는데 각 나라마다 다 쪼들려요. 근데 요만한 조그만 땅 대한민국이 그 세계 열강 속에서 틈에 껴가지고선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니까 도대체 살만한 그런 힘이 나지를 않아요. 여기에 뺏기고 저기에 뺏기고 여기에 착취당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됩니까? 희망이 없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도 빠집니다. 힘이 빠지니까 지식도 빠져요. 알고 있는 경험도 다 소용없어요. 지금 새로운 지식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옛날이에요. 그야말로 전혀 쓸모가 없어요. 새로운 것이 너무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희망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대 절망인 인간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최고의 희망이고 최고의 큰 소망인 것입니다.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자들이 그게 전부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큰 부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계가 끝이 아니구나. 이 어둠의 세상, 절대 절망의 세상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새로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이 있고 준비된 세상이 반드시 있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는 달라요. 세상이 보는 기준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건 뭐라고 그랬지? 항상 끝이에요. 끝. 인생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기대될 것도 없어요. 죽음은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잠자는 자들의 라는 말씀을 썼던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사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죽은 그 어린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면은 가장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 소산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큰 추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후에 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까지 주님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이후에 놀라운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믿는 자들에게, 진짜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놀라운 축복, 그 끝없는 그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다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님 죽으셨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나의 옛 구습, 쉽게 말하면 사탄의 사슬에 이렇게 발목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자유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철커덕하고선 더 이상 가질 못하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빛을 향해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걸려요. 알고 봤더니 사탄이 족쇄를 하나 딱 채우는 거예요. 죄라는 족쇄, 정력이라는 족쇄, 옛 구습이라는 족쇄, 원죄라는 족쇄, 우리의 정력이라는 욕심이라는 족쇄를 탁 채워놔가지고선 이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는 옛날 가지고 살던 죄를 따라가는 그런 구습,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 죄를 짓는 옛 구습, 죄의 사슬에 매인 그런 삶, 이런 것에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구습을 싹 벗어버리고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또 싹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런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소유하니까 아하,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나와 상관이 없구나. 이 죽음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혹시 짓고 있는 죄, 혹여라도 내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을 소유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휴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형체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어쩌면 전에는 나도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이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을 내가 주인으로 따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주인을 딱 바꾸면 그 다음부터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인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면 늘 절망이에요. 늘 힘들어요.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해요. 늘 무서워요. 왜? 어둠의 그늘이 늘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늘 심각해요.
그런데 부활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인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죠. 손에도 안 잡히죠. 어쩌면 우리의 피부로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괜히 기쁜 거예요. 남들은 삶 때문에 내 천자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방긋 웃고 있어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탁 차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왕이 된 자들은 이제는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으로 딱 옮겨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실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 길 안 비켜줬다고. 아니 이제 주차 질서도 지키고 아니면 교통 법규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가 법규를 어기고서 안 비켜줬다고 막 남의 차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또 이번에 뭐 잡혀서 다행이지만 이은혜와 뭐 조현수인가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여자가 남자를 영호고를 이렇게 키운다고 그러지만 이건 사람 잡는 것도 여자야 보니까. 이은혜 보니까 그냥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불 안 가려요. 그냥 애어른 남자 여자 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그냥 막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악마적이고 얼마나 그냥 사악합니까.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사람이 무서워. 악해요. 못됐어요 아주. 요새 또 이슈인 그 검수 완박이란 말이 있잖아요. 검사 수사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막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범죄자들. 야, 마음껏 사기칠 수 있겠구나. 마음껏 죄질 수 있겠구나. 마음껏 탈세하고 마음껏 사기치고 마음껏 등쳐먹고 마음껏 나쁜 짓 해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범죄자들을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법을 이렇게 낸다고 하니까 지금 범죄자들이 막 회죄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난린 거예요 지금. 지금 일반 소시민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누가 뒤통수를 치고 가도 수사할 사람이 없어. 경찰이 그거 잡으러 다닐 것 같아요 이제. 큰 사건이 난무하는데 어지간한 것은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다 나왔느냐? 사람들의 사악함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인간이 그렇게 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 끔찍한 사건들, 끔찍한 사람들의 행악한 일들, 이러한 것들도 끔찍하지만 더 끔찍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 이 사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을 행했던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통이고 이 얼마나 절망이고 이 얼마나 좌절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물인 사탄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이라는 것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고 사탄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데 사탄이 득세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우세를 한다면 우리를 완전히 짓밟고 넘어뜨리고 쓰러져서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를 앞세우고 찾아오는 사탄을 우리는 사탄에게 굴복하며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밟고 망가뜨리고 죽였던 원수 마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는 사실 창세 때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사탄 마귀를 이미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는 반드시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딱 계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의미는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이 딱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 이상 이 언약을 풀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언약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승리요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는 이 사탄 마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짓밟으신 이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제 그들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귀신 얼마나 무서워요. 예전에 나는 화장실도 못 갔어. 어렸을 때 귀신 나올까 봐.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아이고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예수 이름이 더 강한데.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딱 있으니까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뭘 몰고 와요? 절망을 몰고 와요. 사탄은 뭘 몰고 와요? 질병을 몰고 와요. 사탄은 뭘 몰고 와요? 우리의 인생에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절망적인 것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는 이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일곱 길로 좁혀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벌써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마귀의 유혹에 현혹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패배자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허물이 많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약하다. 뭐 문제가 많다. 사탄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떠나가라. 아멘. 그러는데 이게 자꾸 무슨 소리에 들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그런가 보네. 나는 약한가 보네. 나는 이렇게 실패자인가 보네. 나는 패배자인가 보네. 이러면서 자꾸 나약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누룩을 다 이미 제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 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다 지불하였다라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설령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설령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지고 시험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 빠질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악한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제일 사랑스러운 게 뭐예요? 언제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가 뭘 할 줄 안다고 뭘 해요. 그런데 그 할 줄 안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빠를 믿고 가는 거예요. 아빠를 믿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가장 사랑스럽더라고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뭘 할 것처럼 막 그냥 힘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벙실벙실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 그냥 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감사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믿는 구석이 있어. 바로 하나님 아버지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막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며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기뻐하겠어요? 사람도 기쁜데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이 혹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탄 마귀의 그 수많은 올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승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절망과 좌절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적 있으시죠? 또 깊은 수렁에 빠진 적 있으시죠? 살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의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큰지 이 수렁에 빠지면 마치 어떻게 느껴져요?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시편에 28편에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절망 속에 처한 자신을 볼 때 사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떨어져 있는 자, 이런 모습과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면 어때요? 눈물이 그렇게 나요. 절망스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오열을 합니다. 엉엉 울게 돼요. 흐느낍니다. 침상을 적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그 울음으로 인하여서 몸이 쇠약할 정도로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사망 중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스올, 지옥에 떨어진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어요.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망 중에 처해 있을 때 마치 죽은 것 같고, 마치 지옥 저 밑바닥에 아름목에 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냥 찢어 죽인 걸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들에게도 절망과 시련과 역경으로 죽음을 느끼는 것처럼 지옥 저 아름목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6편 9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로 지샜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 같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원수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만드시고, 난 이 말씀이 나올 때 마음에 막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간대요. 갑자기. 아니 멀쩡히 막 그냥 지들이 이긴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만개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부활 사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막 사탄이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춤을 춥니다. 그냥. 그래서 지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시니까 이들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이렇게 사라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은 사탄 아래서 짓밟힐 때나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을 짓밟고 절망과 좌절을 짓밟고 일어서는 희망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한 영광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쫙 비춰지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처럼 부활은 절망이라는 어두움, 또 좌절이라는 이 어두움, 이것을 부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가슴에 모셔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의 그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다 끝이에요.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뭐 어쩌고 해도,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다 끝인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런 말이잖아요. 죽은 놈만 불쌍하지 그냥 그러잖아요. 왜? 믿지 않고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불쌍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권세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절망, 좌절,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해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들에게는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러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고,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전할 때 소망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소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빛을 본 사람, 영광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데, 빛을 받는데 이 이야기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아래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믿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담대해야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경기는 이미 이긴 경기예요. 절망과 좌절이 때로는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뭐 절망 좌절 뭐 안 겪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절망과 좌절이 이빨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물기는 물어요. 근데 이빨이 빠졌어. 아무건 내줘. 물으라고 그러세요. 그냥 또 주세요. 못 물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놈들이 다 목줄이 채워 있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사나운 개들이 막 짖어대도 목줄이 딱 채져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프로마진이 문제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면은 악한 마귀, 절망과 좌절을 이 목줄을 딱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도, 시련도, 질병도, 가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절망과 좌절과 낭망스러운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떻게 이기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잡히시기도 전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절망과 좌절 앞에 승리를 이루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정 소설가인 사이어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목격한 자들이 전해서 우리까지 들려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도 부활을 목격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계시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여러분들 가보셨죠?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딱 구분이 돼요. 벌써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장례식장 가면은 벌써 목 닥치고 있든가 아니면 고구라든가 아이고 이게 예의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여기가 무슨 팔순잔치인지 장례식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입이 여기 걸려 있어. 왜 그래요? 천국 가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가 있으니까 절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또는 친지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보내니까 보고 싶은 그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희망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나도 불원장래 나의 부모님을 쫓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겠지. 이런 희망의 눈물이고 소망의 눈물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그런 그리움의 눈물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들리지만 한쪽에서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야, 얼마나 희망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절망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희망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49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흙으로 지어진 자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믿느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우리 삶 속에 좌절과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령한 몸이 또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그 아들을 밧세바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낳았던 이 아들이 아픈 거예요. 1년이 되면은 돌이 돼서 막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막 통곡하며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몇 날 며칠을 막 이 아이가 앓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알리지? 아들이 살았을 때도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 왕이 아프실까? 혹시 그 아들을 따라가진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막 수근수근 하니까 이 다윗이 신하를 불러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죽었느냐? 그러자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죽었사옵나이다. 막 왕이시여 자리를 보존하소서.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툭툭 털고 가서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도 싹 바르고 옷도 새 옷으로 싹 갈아입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아해서 왕이시여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아이가 아플 때는 식사도 안 하시더니 떠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맡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세 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굿나잇. 굿나잇은 언제 인사하는 거죠? 잘 때 인사하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그러는 거예요. 셋째 아들도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참 우리 엄마 의연하다. 그런 줄 알았는데 셋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그 셋째 아들이 엄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내일 보자라고 마치 그러면서 인사하시더니 나한테는 왜 굿바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잖니?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굿나잇을 할 수 있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이 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코 절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휴거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원수 사탄을 짓밟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절망과 좌절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십시오. 그럼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헌신이 뭐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순종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유 세상 사람들이 더 나보다 힘이 센데요. 세상 사람들이 더 나보다 웃고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더 희망이 있던데요. 가만히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공허함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왜? 영으로 지어진 존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부활을 보고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이 부활의 의미,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소유하고 그 소유된 마음들을 또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